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오늘, 11월 28일이죠, 오늘이. 예, 28일이요. 11월 28일, 부처님 상담법 개론, 제 여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집단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 해보십시오. 자, 집단 상담은 분류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포살과 자자가 있습니다. 포살이라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개경, 즉 율장이죠. 율장을 듣고 지나간 보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은 참회하고 그리고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동시에 이롭게 해야 됩니다. 나만 이롭고 상대가 이롭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악이란 것은 상대나 나나 모두를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죠. 자,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보름이나 29일, 29일 또는 30일 금음이죠. 보름과 금음날 수행자들이 이렇게 한 보름 동안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의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집단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자라고 하는 것은 여름 안거, 지금 본래가 여름 안거란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우기철이죠. 우기철. 그 당시 우기는 인도에서 보면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아주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고 더 무더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이 땅이 질기 때문에 벌레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벌레를 밟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숲속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다니지 말고 수행하라고 해서 한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풍습이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은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또 다니는 것이 좋지가 않지요. 그래서 동안거라고 해서 10월 15일부터 또 안거를 시작해서 다음 1월 보름까지 동안거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동안거, 지금은 동안거가 시작되어 있고 그 동안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동안거 마지막 날 이렇게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자자라고 한다. 자, 포살은 매월 두 번씩 하는 것이고 자자는 안그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은 이 포살과 자자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수행 정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태도를 반성하며 풀지 못한 의문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화를 냈다. 내가 이런 점에서 어떤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뭐 등등.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포살과 자자에서 비구들 뿐만 아니라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몸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집단 상담 형태는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현재 이런 집단 상담을 하는 경우에 현대 상담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오직 우리 이제 불교의 수행 단체니까 고도의 성숙된 단체잖아요. 이렇게 성숙된 수준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이 집단 상담이다. 그래서 이 현대에서는 집단 상담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는 특히 현대 집단 상담보다도 한층 더 성숙된 형태입니다. 현대 집단 상담은 이 피드백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뭐 지적해 준다든지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자의 경우에는 서로가 뭐 허물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 못된 것은 못됐다, 이렇게 전체적인 대중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 점을 볼 때 매우 수준이 높은 성숙된 집단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런 자자와 같은 집단 상담은 현대에서는 하기 어렵겠죠. 현대인들은 수행자들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집단 상담 중에 하나가 슈퍼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슈퍼비전. 일종의 상담 수료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면서 이제 감독을 하죠. 그런 경험을 내용을 이렇게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일반 신도나 외도들을 상대로 해서 설법을 이렇게 하게 한 뒤 설법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법을 설해 봐라. 특히 안한존자에게 설법을 하라고 많이 합니다. 해놔놓고 그것이 옳게 했는지 잘못됐는지를 다른 또 제자들이 상가비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후배 비구들이나 이렇게 서로 설법을 하면서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서로가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평가나 조언도 해주고 또는 잘 되는 경우에 격려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등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 말하면 슈퍼비전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이제 예를 들어 상담이나 아니면 강의나 이런 것을 하게 만듭니다. 하게 해놔놓고 그 속에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서로 이제 청중간에 또는 이런 강의를 한 사람과 강의를 받은 사람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보면은 뭐 롤플레잉, 요새 말하는 역할 뭐 분담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담자가 없는 가운데 수련생에게 서가사존께서 슈퍼비전을 해당하는 그런 형태를 띄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성장시키도록 합니다. 아마 그 지난번에 보면 그 부처님의 아들인 그 라울라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저에게도 법을 설해 주소서 했을 때 부처님께서 아직까지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걸 아시고 그 공부한 그 내용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걸 아시고는 라울라에게 맨 먼저 오온에 대해서 설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온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려주는 것을 점차적으로 단계를 올려주면서 의식을 깨워주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법을 설해봄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험이나 또 이런 것을 터득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특수 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슈퍼비전에 속한다. 또 학교에 보면 교생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육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그 교생, 옛날에 교생 실습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보면 뭐 슈퍼비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한 상담가는 아니지만은 준비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습을 해본다. 실습을 하면서 서로 평가를 한다 할까?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비전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상담 형태, 주로 보면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이 있는데, 지금 개별 상담 쪽에는 공부를 쭉 이렇게 개별 상담은 개별 교술이죠. 이런 걸 공부를 해왔고, 지금은 집단 상담 쪽에 이렇게 모두 공부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함경, 아함경에 대한 이 공부를 전반적인 전체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처님의 상담법 과정들이 나오는 인용문들이 대개 아함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함경 중에서도 잡암경에서 주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함경에 대한 공부, 잡암경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를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공부에 앞서서 불교 경전의 성립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것을 부처님의 불교 경전 성립 과정을 우리 행복한 불교 공부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이거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우왕좌왕합니다. 큰 부처님께서 이제 큰 거목이죠. 부처님이 다 의지하고 있다고 부처 돌아가시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의지처가 없어서 헤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일부 비구들은 잘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부처님 늘 이것을 바르게 해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계속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하는 부처님이 없어지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단을 자칫 잘못하면 성단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와해되기 쉽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가섭 존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뭉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500명의 비구들이 칠립굴에 라자그라하 근처에 있는 칠립굴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500명의 비구들이 결집을 합니다. 아난존자가 그것을 평상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해서 경을 갖다가 이렇게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은 아난존자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교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칠력굴에서 이 작업이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큰 대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째 보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교의 경전이 글로 쓴 게 아니라 서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송을 했습니다. 같이. 그 많은 500명의 비구들이 다 같이 동굴에서 부처님 말씀을 외운다 생각하면 참으로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처님의 경전이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경이 암경이라는 경인데, 이 암경은 가장 원초적인 경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육성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경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전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생활상들을 또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함경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아함경이 중국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고, 하나는 남망으로 간 것이 있습니다. 중국 북방으로 온 것을 우리가 보통 아함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 초기 경전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2페이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빨리어란 그 인도의 일종의 옛날 방언이에요. 지방언어. 고대 지방언어인 빨리어라고 합니다. 그 지방의 고대 방언인데, 그 말로 만들어진 경전을 우리가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말로서 경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 경전을 니까야라고 하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암경이라 그런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간 암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암이라고 그래요. 첫째, 장암은 문장이 비교적 깁니다.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장암이고, 삼식경이 있고요. 중암경은 문장이 좀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224경 그렇게 되어 있고, 정일암은 472경이 되어 있어요. 472경. 즉 정일암은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짧은 문장이었다가 점점 길어간다 해서 정일암이라고 그래요. 자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암은 문장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우리가 자암이라고 하는데, 무려 1362경이 있습니다. 이 1362경을 우리가 이제 강론 부분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100개 경전, 한 100개, 중요한 100개 경전을 추려가지고 부처님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강론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빨리로 되어 있는 것은 한문하고 연결시켜 보면, 한문 경전인 잡암경 연결시켜 보면, 맨 처음에 빨리어로 오부로 되어 있는 게, 빨리어는 오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장부, 중부, 상부, 정지부, 소지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 암경하고 연결시켜 보면, 맨 위에는 1번 장부 경전이라고요. 디카니까요. 요거는 장부라는 것은 긴 경이다 뜻이에요. 그 장암에 한문의 장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중부는 결국 중간쯤 되죠. 그래서 중암, 마찌지마 니까야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찌지마 니까야.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니까야라는 것은 경이라는 뜻이죠. 마찌지마라는 것은 중부라는 뜻이에요. 디카 니까야도 마찬가지로, 디카 니까야는 경전이고, 디카는 길다, 장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상응부 경전은 니까야라는 뜻이고, 경전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상응부라는 것은 잡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유타 니까야. 여러분 상유타 니까야. 상유따니까요. 예, 그것이 잡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부라는 것은 점점 늘어난다 해서 정일암이라는 거예요. 정일암은 앙구따니까야.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앙구따라고 해요. 앙구따니까야. 예, 그리고 소부라는 것은 이것은 암경제, 우리 한문 경제는 없습니다. 소부 경제하고 쿠타야 니까야라고 합니다. 쿠타야 니까야. 그래서 빨리어하고 자밤하고 차이점이 맨 마지막에 5번째 소부 경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별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드디어 잡암경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잡암경은 부처님께서 사시던 무렵에 그 상가의 모습, 우리가 성가라고 그래요. 성단의 그 모습을 잘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의 여러가지 계층의 생활 모습도 잘 나타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상이나 또 여러가지 또 그런 어떤 뭐 예절도 있고 모든 그 사람들의 생활상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불교의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의식 수준도 볼 수가 있는 참 좋은 경이 바로 잡암경입니다. 한역 잡암경에 해당하는 빨리어부는 상유타 니까에 해당한다 그랬죠. 상응부에 그러니까 빨리어로 해당되는 것은 무려 7762경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한 우리 그 잡암경이란 한문경전에는 1362경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용별로 보면은 잡암경이 1362경이 있는데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크게 이렇게 갈라보면은 연기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연기에 관한 가르침. 두 번째는 1번이에요. 연기에 관한 가르침. 두 번째는 존재에 관한 가르침. 세 번째는 선정에 관한 가르침. 네 번째는 개송에 관한 가르침. 자, 1번은 연기, 2번은 존재, 3번은 선정, 4번은 개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연기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163페이지 맨 아래 네 번째 있죠. 자, 생각하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대는 그대 안의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삶은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그것이 연기법을 말하는 나의 의무의 목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되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가르쳐 주었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연기법을 가르치는 그 목적은 우리 일상생활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지요.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64페이지. 자, 자방경 속에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문과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함께 슬퍼하며 밝고 투명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스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이해하는 논리가 아니라 바로 바른 행동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잡암경은 아주 보면 내용이 철학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사람들한테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 하는 이런 지침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행위,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될까 하는 행위의 밑바탕에 반드시 연기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 했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며 법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연기가 바로 법이다. 연기가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연기라는 것은 중간쯤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연기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것은 법의 세계로 존재한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한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사람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고 개발하고 현시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 연기라는 것은 있었고, 연기법이는 있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연기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연기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생한다. 서로 의지해 있다 이 말이죠. 네.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당연히 멸한다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모든 것이 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연기에 대한 내용들이 165페이지 보시면은, 자, 잡아안경에서 10개의 경의 명칭을 들면 다음과 같다. 물론 많습니다만 연기에 관한 경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보면 1번 자, 명칭을 갖다가 붙여봤어요. 제목을 붙여봤더니 1번 연기의 법칙이 299경에 나오고, 연기의 법 내용이 298경, 원인을 논하고 말한다는 것이 53경, 연기의 바른 이해가 296경, 좀 섞여 있죠. 현상은 더덥다 11경, 5가지 감각의 깨달음 41경, 현실 속의 열반 39경, 관계의 싹틈 238경, 탐욕은 결박의 법이라 239경, 본다, 있다, 의식하다 460경, 이렇게 해서 또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기에 관련된 경을 이렇게 10개의 경을 추려서 우리 이제 강론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 예를 들어서 166페이지 보면은 연기에 관한 가르침 298경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면서 바로 무명에서 고통이 시작이 된다. 그것에 대해서 298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통은 과거를 알 수 없는 것,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내면을 알 수 없는 것, 밖을 알 수 없는 것, 내면과 밖을 알 수 없는 것, 업을 알 수 없는 것, 업구를 알 수 없는 것,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것, 법을 알 수 없는 것,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알 수 없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것, 또 유죄와 무죄, 습관과 비습관, 열쇠와 상승, 오염과 청정, 연기의 분별 따위를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물에 대하여 인식할 때 유실한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간격 없는 평등이 없어 어리석은 긴 어둠을 무명이라 한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298경에 잡아안경 298경에서 무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무명에 대한 내용이 고통에서, 이 무명에서 고통이 시작됐는데, 이 무명이 바로 과거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내 내면을 알 수 없고 밖을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많죠. 업도 알 수 없고 나의 업보도 알 수 없고
깨달음도 알 수가 없고 법도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무명이라 했다. 그 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선과 악을 알 수 없고, 유죄와 무죄, 습관과 비습관, 열쇠와 상성, 그리고 오용과 청정, 유죄와 무죄, 습관과 비습관, 뭐 이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41경에 나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재정에 있다. 육체의 활동을 깊숙하고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다면 먼저 육체적인 활동을 살펴봅니다. 먼저 가슴이 답답하다 할 경우에는 먼저 가슴을 한번 살펴봅니다.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지? 명치가 아픈가? 가슴이 아픈가? 안 그러면 어깨가 아픈가? 등등을 살펴봅니다. 처음에 육체를 살펴본다 말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가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정합니다. 아, 내가 현재 명치가 아프구나. 어제 밤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소화가 안 되구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네. 근심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지, 내가 지금 이제 무엇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지,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해결하는 관점을 외부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부로 자기 내적인 문제로 돌렸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내 어떤 답답한 마음이 느낄 때 먼저 내 몸을 먼저 관찰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몸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하나 마음에 대한 관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 관찰법을 우리가 심수심법이라고 그랬다. 사념처라고 해서 사념처. 부처님의 그 수행 과정이, 깨달음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몸을 관찰하라. 내 마음이 어디가 답답한지 몸을 먼저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느낌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하고 따져보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관찰을 이렇게 통해서 사념처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맨 첫째 우리 시간에는 암경의 암경의 내용과 잡암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암경의 형식에 대해서는 사암이 있다고, 네 가지 암이 있다고, 장암, 중암, 정일암, 그리고 잡암,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배웠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연기, 존재, 현정, 개송이 있는데 1번 연기에 관한 사항을 먼저 공부를 했으면 잠깐 호흡을 가누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하겠습니다.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긴 호흡 3회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시작.